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큰 사랑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큰 사랑을 보답하면서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복음. 그러면은 사람에게 어떤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생명의 복음이다. 그러면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생명의 복음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사람에게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처리해야 될 것이 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안에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인데 우리 안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또 나는 생수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우리는 표적을 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는 생명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하나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그 생명의 원칙,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느냐?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건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건축자예요, 건축자. 모퉁이 돌 드셔서 건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제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역시 오늘 5장에 왔는데, 요한복음 5장에 왔는데 이 5장에 있는 말씀 역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금방 가르쳐줬는데 못 오시네. 생명의 원칙이 뭐라고 했어요? 한 명도 없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게 생명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원칙이 요한복음 5장에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 명절이 나와요. 유대인의 명절이. 여러분,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요? 추석입니까? 설날입니까? 그런 명절이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 웃자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웃자고 하면 같이 웃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막 연상이 되죠. 지난 주일날 절기에 대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막 그냥 6월절, 무교절, 조실절, 지칠절, 그 다음에 그냥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박절 있는데 그 중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또 답이 나왔네. 없다는 얘기죠. 제가 있는 거를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러게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 중에 7대 절기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에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뭘까요?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불임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이 절기는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임절을 예수님이 지금 불임절 그 명절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 5장의 부분을 딱 시작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만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 나오고 에스더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그냥 몰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해가지고 어느 날 어느 시여가지고 막 이 방을 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어때요? 전세가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만과 그리고 또 가족들과 바뀌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불임절. 그래서 불임절은 어떻게 보면은 사망. 그들은 사망에 있었어요. 사망에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생명으로 옮긴 그러한 엄청난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떠했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냥 가까운 데서 항상 제가 질문하는 거는 가까운 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멸망, 사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서 멸망치 않고 멸망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이제는 생명선으로 옮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표적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복음서는 생명의 책이에요. 또 별명이 뭐냐면 표적의 책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표적.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에는 많은 표적들이 나왔어요. 앞에 있는 그 지금 명절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지금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고 이제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5 행각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단 제가 오후에 만들어서 영상을 보내면은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전에 주님께서 졸게 했는데 내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또 한 번 이제 복습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보내는 메시지를, 왜 그러냐면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지금 연결이, 모자이크 연결하듯이 다 지금 연결 되어가고 있는 거, 메시지가. 지금 엄청난 대역사를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동안에 지금 이 시간, 요한복음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엄청난 대역사 가운데 메시지 하나를 빠뜨리면 안 돼요. 아직도 지금 그 1장부터 지금 오늘 이제 5장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앞에 부분에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면 복습하세요. 내가 다 올렸잖아요. 지금 영상 다 있어요, 이게. 네. 자, 양문이 나와요. 양문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문은 지금 예루살렘이 양울이에요.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양우리는 그래, 양을 이렇게 이제 가둬놓는 곳이에요. 그 양우리인데 그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어떤 문이냐 하면 양문이에요. 양문.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양문인데 지금 이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교가 지금 양우리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우리에. 양들은 누구를 따릅니까? 목자를 따르죠. 목자가 지금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 오셨으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양우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이 안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전통이 있어요. 오늘 한번 보셔요. 다 이런 어떤 것들이 종교적인 지금 전통,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에요.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양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양이라고 한다고 하면 양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돼요. 자, 이런 어떤 그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실제로 양의 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의 문이 실제적으로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게로 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양의 문, 양의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지금 푸르주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양 우리 안에 예루살렘에 갇혀가지고 그 전통과 그리고 또 규례와 그런 의식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목가가 나와요. 5장 2절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바로 긍휼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어떤 곳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5 행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각 5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아주 신비한 그런 어떤 베데스다 목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목가에 지금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설 따라 삼천리 이에 의하면은 물이 막 동할 때 거기에 제일 먼저 입수하는 사람은 병을 고침 받는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물이 동하는 걸 봐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38년 동안 병자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자기가 들어갈 쪽 꼼지락꼼지락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동작받는 사람이 다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5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이런 어떤 자들 포함해서 38년 된 병자까지 거기에 다 누워 있어 따라가는 이런 어떤 많은 병자들이 지금 베데스다 목가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목가, 5 행각, 그 다음에 사전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 신령한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대 교회에서 행했던 그런 어떤 것들이에요. 이건 이방 종교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어떤 전통에서 가져오는 섞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이런 어떤 것들이.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주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이제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요, 38년 된 병자를 얘기하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부도덕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오늘 5장에서 38년 된 이 병자는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이 무기력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의 천사가 물을 동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생명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온 거는 무슨 물을 막 동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물을 동한다, 들어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온 거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그 무기력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을 동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유대교회에 있는 전통들이에요. 유대교회에 있는. 그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종교. 여러분, 지금 그 요한복음에서는요, 계속 지금 예수님은 싸우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이 유대교 집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 종교 집단에
예수님은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 집단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대립하는 이 얘기가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어떤 부분을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실행들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제 기독교가 전해왔던 지금 여러 가지 세월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그 안에서 전통적으로 흘러온 것들이 있겠죠. 그것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를 볼 때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건 뭐냐면요. 지금 유대교, 그러니까 뭐 베데스다 목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행각 5개도 있고, 주의 천사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38년 된 무기력한 환자가 어떻게 소생을 했습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한인경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소생을 한 거 아닙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았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오로지 온전케 그 38년 된 그 환자를 온전케 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걸 갖다가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흘러온 뭐가 있고 막 전통도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생명을 소상시키는 일에는 그렇게 효과를 못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나와요. 5장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종교적인 안식의 표적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이 있지만은 여러분 38년 동안 이 환자에게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일이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안식일이 어떤 안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병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은 있었지만 안식일에 누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누림이. 자, 그런데 안식일 날 지금 그들은 지금 유대 전통 속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그 환자 앞에 가가지고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한다. 그래? 그러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복잡하지 않잖아요, 이게. 낫기를 원하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에 38년 동안 있었던 그 사람도 그냥 믿고 나가서 막 들것 메고 간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 유대 그 한마디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 안식일 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몇 킬로그램 이상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율법 규정에 있어요. 그런데 막 들 것 상당히 무거운 걸 막 들고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짐을 들고 가면 일을 했다라고 지금 고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자, 이 무기력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를 해놓는데, 자, 여기에 대하여서 치료받은 사람에게는 그 안식일에 지금 뭐 무거운 걸 들고 가는 게 그게 뭐 어디 문제가 뭐가 됩니까? 내가 나섰는데. 안 그래요? 내가 나섰는데 그거 이거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무슨 상관이 그게 도대체 나하고는 하등에 관계없지만.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뭐 안식일날 몇 킬로그램 이상 들지 말고 가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났잖아. 그런데 이 38년 된 이 환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냥 들고 가라. 율법의 조항에 안식일의 조항이 있지만은 안식의 조항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가. 여러분, 오늘 이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는 거는, 이거는 가만히 보셔요. 사신 하나님, 예수님 인격, 사신 하나님의 활동과 계속적으로 반대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반하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행동이 지금 요한복음에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행하고 있었던 거는 순수한 것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전형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 나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들이 아니었지만은, 선한 것이었지만은 역사는 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이 38년 된 환자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못 일으켰잖아요.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일으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낡은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대 전환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나오죠. 자, 세례 요한도 하나의 표적이에요. 자, 예수님 앞서서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죠.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께로 안 가고 세례 요한을 추종한 자들이 있었어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세례 요한은 다만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세례 요한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끝까지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가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칙상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 하나하나의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것들, 한마디로 흉내를 내고 있는 것들이 지금 유대 전통 유대교 안에 여러 가지고 흉내를 내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적들은 다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표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실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데 실제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실제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어떤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잘 보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러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까지도 그리스도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책이. 성경이 비록 성경 안에서 바로 영생을 얻는 줄로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책이지만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대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로지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많이 상고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는 성경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생명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죠, 여기. 모세. 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 45절, 4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도 하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자,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세는 항구적인 그런 종교적인 신뢰를 가질 만한 사람이 모세예요. 원칙상 우리는 이렇게 세례 요한 같이 일시적으로나 또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그들은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자, 그 다음 11절 11번째 보면은 5장 마지막 그 표적이 성경을 상고하는 표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방식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표적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필사.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개혁지 그 방문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 그 서천에 가가지고 그 어떤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제 필사한 그런 어떤 성경을 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생명 공급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뭐냐? 결국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떠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오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11가지 그 표적들을 짜자작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얘기한 이런 어떤 표적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지금 한마디로 예표하는 그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는 어떤 그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인들이 문제가 뭐냐?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런 어떤 그리스도를 표현한 여기에 사로잡히고 결국 그들은 이제는 돌이켜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이스라엘 전통 속에 있는 유대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런 어떤 38년 동안이나 그런 무기력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은 소생의 역사, 정말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이 무기력한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걷고 뛰고 자유한 그런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고쳐 회복시키는 그런 주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최상의 영적인 것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적인 것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영적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것들이 최상의 영적인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들 대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거예요?
호흡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살아서 계속 호흡했잖아요. 호흡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유대교의 최상의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것들,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순간에 그리스도를 호흡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무기력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했어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계속적으로 호흡할 때 우리 안에서 사망의 요소는 거두어지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노뱀, 신랑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수의 샘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린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오늘 5장에서는 뭐냐? 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오늘 38년 된 무기력한 그 환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자가 한 인격이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소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함으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린 그 환자,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의 간절함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별별 것들을 다 사용했을 줄로 압니다. 가족들로부터 이제 버림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그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님 만나서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문제 있는 그 모든 무기력한 것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산인격이신 주님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삶의 표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렸지만은, 무기력한 환자였지만은, 한 인격이신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생명의 역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